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병자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병정 창과 칼에 찔리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고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
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아멘. 안녕하십니까. 최후 승리의 비결 두 번째 강의를 녹화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이것의 후속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 이것이 제 강의의 지금 핵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것처럼 내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건 나도 슬퍼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기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 아니죠. 또 돈을 잃었다고 해서 슬퍼한다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거죠. 내가 흙수저를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수가 없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뭐 조상의 죄가 많아서 뭐 내가 흙수저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너는 몇 년도에 누구 집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좋고 나쁘고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하나요? 어떤 뭐 진화론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남녀가 불장난을 해서 아이를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과원에 키울 수밖에 없었고 버릴 수밖에 없어서 그 아이가 국가에서 지정한 그 기관에서 자랐다고 합시다. 분명히 그 부모는 잘못한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아이가 재수가 없이 태어났나? 아니면 아이의 부모가 조상의 죄가 많아서 그랬나? 아니면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벌 주기 위해서 그랬나? 아니에요. 그 부모가 분명히 잘못했지만은 그 잘못된 결과로 그 아이가 태어나서 부모 없이 서럽게 슬프게 자랐다 할지라도 이방을 시켜서 딴 나라에 가서 자랐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과 이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오늘 당장 여러분과 저는 원망, 불평, 짜증, 한숨, 눈물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갈등이 뭡니까? 옛날에 다른 강에서 말했죠. 갈이란 것은 칡갈자야, 칡갈자. 등은 등나무 등자단 말이에요. 칡나무하고 등나무는요. 옛날에 내가 사진까지 보여드렸는데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감습니다. 절대로 같은 방향으로 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건 여러분 자료 다 찾아보세요. 한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 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서 등나무가 감아 올라간다면 칡나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갑니다. 그것이 갈등이에요. 갈등. 갈등이 뭐예요? 같은 방향이 아니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갈등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면 갈등이 느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나보고 거지처럼 살아가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보고 부자로 산다면 아멘 할렐루야. 미국에서 살아가면 아멘 할렐루야. 아프리카 가서 살아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아프리카에서 살기 싫은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서 살라고 했을 때 그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주었을 때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사실 제가 눈물을 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부모 따라서 전혀 낯선 환경에 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왔다면 차라리 그냥 적응이 돼가지고 쉬울 건데 10살, 15살, 8살 이때 한국에서 한국식으로 음식과 환경과 그 모든 친구와 모든 그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혀 한국하고 맞지도 않는 이상한 나라, 차라리 에서 뭐 좀 선진국이 갔다면 또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같은 미개한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그 갈등, 거기서 오는 그 괴리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막 짜증나고 그냥 원망하고 그냥 막 그 뭐랄까 그냥 불평하고 그냥 막 한국 가자 그러고 막 이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져서 적응이 되고 또 믿음이 자라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오히려 부모 못지않게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그러고 그냥 부모님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거기서 또 아주 그냥 적응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큰 고통이 없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늘 짜증나고 우울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파푸아 뉴기니에 간 그 선교사 말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때 뭐 몇 살이다나 7살이나 8살이나 기억이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 갔더니 그 옷 뻘개 벗고 사는 그 아이들 세계에서 그 사람들 세계에서 자기가 그 아이가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걸고 공황증이 걸렸는데 결국 뭐냐면 실어증이 걸렸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해버려요. 완전히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줘서 그 아이가 그냥 완전히 회복되었답니다. 그래갖고 지금은 뭐 아주 뭐 장성하게 잘 성장하고 뭐랄까 믿음으로 잘 극복했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갈등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걸 원치 않아. 나는 이런 인간하고 살기 쉽지도 않고 이런 환경 바라지도 않고 이런 이런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옛날에 부자로 자랐는데 왜 이렇게 사냐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면
그 갈등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수만 번 얘기했지만은 믿음이란 뭐냐? 딴 거 없어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이건 절대입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의 생활이 뭔데? 믿음의 생활이란 뭐냐? 소위 신앙생활이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신앙, 믿고 바라본다는 뜻 아닙니까? 믿고 바라본다. 신앙생활,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안 믿고 안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믿음의 생활은 뭐냐? 말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믿고 뭘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그런 줄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뭐랄까요? 참 영적인 고통이 따르죠. 그건 뭐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결국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떼쓴다고 뭐 바꾸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 근데 결론은 뭐냐? 하나님은 저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고 현실이 다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생각나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지나가면서 해야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을 해놨죠. 로마서 5장 8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얘기 좀 하고 지나갈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성경 보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헌신 충성해도 내 마음이 갈등이 있는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내 마음에 갈등이 있다는 것이 뭐예요? 평안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뭐예요? 적을 완전히 굴복시켰다는 뜻 아닙니까? 적이 지금 굴복이 안 당해갖고 지금도 계속 총알이 나라고 계속 지금 침범한다면 그것이 무슨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승리란 것은 적이 완전히 딱 굴복한 거예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천거하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들이었던 동안에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점에서 그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그 점에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천거란 것은 뭐냐면 추천하고 조금 더 그 수준이 높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사람을 장관으로 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럴 만한 그 자격과 인품과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아니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천거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말한 거죠. 주님을 말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천거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해서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천거하십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밥을 굶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천거하신다?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점에서 밥을 줬냐 돈을 줬냐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점에서 그분의 사랑을 천거한다는 거죠. 근데 언제 죽었냐?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죽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이었을 때. 마치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빚이 졌을 때 빚을 갚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내가 빚이 져서 지금 완전히 거지가 될 판인데 내 빚을 갚아줬다 누군가가.
이거 보통 큰 사랑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야.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놀라운 거죠. 이것을 정말 받아들였다면, 이걸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돈 얼마 때문에, 건강 얼마 때문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갈등을 느낄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점이 우리가 약화되고 잊어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 성기도 있잖아요. 만약에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줬는데 100달란트 때문에 갈등하고 괴롭고 짜증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했을 때 정말 이 로마서 5장 8절 이거 하나만 정말로 내 것으로 피와 살이 되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내 심장 속에 새기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조그만 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추가시킴이라고 내가 써놨죠. 추가시킴. 이것도 처음에 강의에서는 없었던 내용인데 내가 자리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생각을 하게 해서 이걸 좀 보충하라고 이제 그 사인을 주시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모세스와 모든 예언자들에서 시작하면서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모세 오경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예언자들에서 그 예언서 쉽게 말해서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그 옛유언 거기서 뭐라고 말했냐? 그분께서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그들에게로 상세히 설명하셨다 그랬죠.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쉽게 말해서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들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 얘기라니까. 자신에 관련하는 것들을 모든 기록된 말씀들 안에서 그들에게로 상세히 설명하셨다. 성경은 예수님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왜 이 구절을 인용하는지 딱 설명할게요. 에베소 5장 27절. 그분께서 교회를 잘 보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께 현존시키시려는 것이었으니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시키라고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시킨다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죽어서 천당 가는 거는 상으로 주는 거고, 그러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당장 죽어버리지 뭐하려고 살 겁니까? 당장 죽어버리면 더 좋지. 당장 오늘 쪽이라도 죽어버리면 그냥 할렐루야지. 천당만 목적이라면, 마치 학생 같으면 졸업장만 목적이라면 공부할 필요 뭐 있어? 시간 지나고 졸업장만, 그 종이 한 장 그거만 받으면 되지. 무슨 학교 졸업했다, 아무개 졸업했다, 요거 도장만 딱 찍으면 끝날 거 아닙니까? 공부가 왜 필요냐고. 졸업장이 목적이라면. 졸업장이 목적이 아니고, 졸업장은 증명서고 상으로 주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공부하면서 친구 사귀고 인간관계 훈련받고 또 지식도 쌓고 여러 가지 상식을 배우고 그것이지.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께 현존시키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점이나 주름이나 어느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께 현존시킨다는 것이 뭐냐? 점도 흠도 틴도 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있게 하기 위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신부라 그랬죠. 우리가 교회란 말이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니까 그 장로교 감리교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는 교회당 그는 인간들이 만든 조직체에 불과한 거고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내가 수천 번 얘기했죠. 근데 여기 가짜 성경에는 뭐냐면 교회란 단어를 대신 허라고 해서 여성명사로 썼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그것이 교회를 가리키니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가 여성 명사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써놨죠. NIV나 이런 데서 허로, 교회를 허로 그녀라고 표현해서 카톨릭의 성모 교회 사상을 합리화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성모 마리아의 그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사상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라는 단어 대신 그녀라는 단어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것 갖고도 얘기를 하면 100시간 얘기도 다 할 수 없고,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그러니까 무슨 말, 교회가 여러분과 전데 여러분과 저가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흠없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자신께 현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이 뭐냐? 흠없고 거룩하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 구원이 쭉 연장이 돼 가지고 내가 혼이 떠나서 육체를 딱 벗어나를 때 완전히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야말로 4차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로 진입을 하는 거죠. 마치 이거예요. 터널을 딱 통과하고 터널을 딱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죠? 밝은 태양이 있는 밝은 세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 필요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했을 때 결국 밝은 햇빛을 보이듯이 현재 내가 생활하는 이 자체가, 육체를 갖고 있는 자체가 천국 생활, 다시 말하면 4차원의 세계의 그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출발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옥 생활이고 죽어서 천당 생활, 그게 아니고 지금도 천당 생활이란 말이에요. 지금이 천당 생활이다니까. 내가 지금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갈 수도 있고 영국에 갈 수도 있고 독일에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독일도 가고 미국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뭐냐?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되는 거.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그 하나의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고, 거룩하고 흠없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품행은 하늘 안에 있기 때문이. 이 컨버세이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옛날 영어예요. 옛날. 이게 뭐냐면 품행, 도덕적인 그 삶의 패턴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하고 이 앞에 말한 그 에베소 5장 27절하고 상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 하늘 안에. 금방 내가 터널 얘기했죠.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니까. 우리의 품행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안에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제산 받은 사람은 내가 배가 고프든지 가난하든지 뭐 망하든지 뭐 암이 걸렸든지 상관없이 이미 천국 생활이 시작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는 것이 뭡니까? 아니 뭐 부자가 되면, 재산이 얼마 이상 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몸이 건강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럽니까? 그게 아니에요. 건강이나 재산하고 상관없어요. 뭐 인격하고 상관없어.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호적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산다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처럼 생겼다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에요. 호적에 올라가야 돼. 호적에. 그래야지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그 의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 빌립보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부터 여기서 거기에서부터 그래도 되고 거기서부터 그래도 됩니다.
거기서부터 또한 우리가 그 구원자님 곧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거기서부터는 말은 뭐냐면 그 천국에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오셔요? 우리를 이 땅의 모든 지구 위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고 우리 교회를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천당 데리고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내가 설령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흠이 있고 모자라고 가난하고 한마디로 별볼 없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기죽을 거 없어요.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별볼이 없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쉽게 말해서 족보가 왕족이다. 왕족. 이 사극 같은 데 보면 그러잖아요. 아무리 가난하고 별볼 없어도 족보가 왕족이 있어요. 왕족은요 자기 나름대로 프라이버시가 있어. 자기 나름대로 그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해도.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 우스운 얘기로 쌍놈은 밥을 굶어도 이쑤시개로 일을 쑤신다, 이런 말 있어요. 왜? 밥을 굶어도 자기 품위를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만은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비록 가난하게 살아도 부자 앞에서 기죽지 않고, 내가 비록 못 배워도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생겨도 뭐 외모가 별볼로 없어도 잘생긴 사람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소속이 하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 안에. 자, 정말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개혁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라 그랬지. 시민권이라 그런 것은 그냥 의역적인 표현이고, 품행, 우리의 품행이 하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왕족은 왕족답게 살라는 거예요. 왕족답게 품위를 잃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핵심적인 게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건데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 강의의 지금 핵심입니다. 이걸 잡으세요. 이거 체크하면서 봐야 되겠네요.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 이게 성경 전체의 얘기입니다. 성경 전체는 뭐죠? 예수님 얘기죠. 그 예수님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혼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게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야. 성도들. 교회의 연합이 성경 전체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과 신부 얘기단 말이에요.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그러니까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신랑, 신부. 그러니까 왜? 신랑, 신부는 한 몸이다 말이야. 한 몸.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촌이에요. 일촌. 형제끼리는 이촌.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 아니 형님의 아들과 나는 삼촌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사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이 결국은 성경 전체 얘기예요. 요한계시록도 그래요. 요즘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도 뭐냐면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인데 마귀가 사탄이 그걸 회방을 해.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갖다가 깨트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그 영적인 싸움을 묘사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 교회 이 두 가지 관계인데 놀랍게도 현실은 뭐냐? 교회가 있고 유사교회, 다시 말하면 가짜교회가 있어요. 가짜 성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고 가짜 예수님이 있어요. 가짜 주님이 있는 거야. 가짜 주님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만드는 하나님, 신학교에서 만들어주는 하나님, 교단에서 만들어주는 하나님, 어느 은사자가 만들어주는 하나님, 어느 기도하는 원장이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돌이켜보니까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니 가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했지. 그걸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기복신앙, 그건 가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등에업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미신이에요. 미신. 물론 하나님이 나한테 100억도 줄 수 있어요. 응? 당장 오늘 쌀 100가마니를 내 마당 앞에 갖다 놓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의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의 몸이 된다. 한 영이 된다. 한 영. 주님과 내가 한 영, 한 믿음, 한 침례, 한 소망, 한 생명. 하나가 되는 거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크리스천인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또 뭔 말이냐? 지금 우리가 이거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육체를 가지고. 그건 뭐냐? 곧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것이다. 야, 이게 정말 아까 이 말이 아까 여기도 우리의 분명히 하늘에 있다는 말이나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있게 현존시킨다는 말이나 지금 다 같은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뭐냐?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것이. 앞으로 올 세상이 뭐예요? 천당이지 뭐야. 천당. 그게 천당이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지금 사는 것은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거다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천국 생활이 계속 유지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짜증나고 낙심하고 화나고 갈등 느끼고 원망하고 이런 것이 있어요. 왜 있는 줄 아세요? 마귀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돈 없지? 네 남편이 속썩이지? 네 자식이 속썩이지? 이 사업이 안 되지?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요즘 돈도 못 벌지? 이러면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흔들어 놓는 것에 내가 속아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는 내 이성적인 육체에 이성적으로 한다면 그 말이 맞거든. 그 말이 맞아. 근데 하나님 차원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코로나가 와서 내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을 잃고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다고 믿는다면 그거 갖고 열받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다는 것은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거라니까요. 앞으로 올 세상과 내가 지금 사는 것하고 딱 단절된 게 아니고 다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상.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거예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천당만이 목적이라면 빨리 죽어버려야지. 빨리 죽어버려야지. 뭐 하려고 오래 살아. 건강 챙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빨리 죽어버려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천당 가는 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을 반쪽만 하는 거예요. 반쪽.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사실 저도 여기에 눕는 것이 몇 년 안 돼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란 뭐냐? 지금 내가 앞으로 올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니까. 그 구원이 뭐냐? 슬퍼하고 괴롭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것에서 건진받는 거야.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슬퍼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구원이라니까. 그래서 사업이 망했다. 슬퍼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절망하지 않아.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아. 가난한 것 같아도 부유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소망이 있고, 한마디로 봐서 비참한 것 같은데 얼굴이 웃음꽃이 피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슬퍼하고 괴롭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낙심하고 화나고 온갖 죽은 쌍을 하다가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고 뭐라고 표현하나 황금길을 걷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지금 내가 그러면 뭐하려고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이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이 왜 필요해요? 범사에 짜증내라, 항상 슬퍼해라, 기도 같은 거 필요 없다. 죽기만을 기다려라. 죽는 것이 복이다.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저 죽는 그 시간만 기다려라. 곧 있으면 네가 암으로 죽을 것이고 교통사고로 죽을 것이고 병들어 죽을 것이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만 제발 기다려라. 곧 있으면 천국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놔야지. 이걸 분명히 여러분 알면요, 여러분들은 신학교 5,000개 나온 것보다 낫고, 참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사줘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 이해 안 가죠? 이해 안 가면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주 어린 거예요. 어린애기. 그래서 내가 1살짜리 어린애한테 이런 거 설명해도 못 알아먹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어린애기.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 생활이다. 지금 내 강의의 핵심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더 이상 안 해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더 보충 설명을 할 건데, 이것이 바로 참된 생활, 즉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딴 거 없어요.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학교 갑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 키웁니까? 목적이 뭐예요? 자식 키워갖고 뭐 영화를 보겠다고? 자식도 보고 노를 해서 자식 키웁니까? 내가 진짜 지난번에 내가 1시간 10분짜리 녹음을 혼자서 했는데 내가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개인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내가 지워버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 강의하면서 염려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지식적인 만족이나 채워주는 한마디로 해서 바리새인을 만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이거 배우면 이거 알면 뭐 할 겁니까? 여전히 돈 자식 노후대책 건강 맨날 그러고 살 건데,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대학교 가냐 못 가냐, 1등 했냐 2등 했냐, 거기에가 관심 있는데 그거는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뭐냐?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이 돈 하죠? 아직 멀었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성경을 100번 읽었다? 기도를 하루에 3시간 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내가 그 서양 사람들을 존경하는 게 뭔지 알아요? 크리스찬들을. 기도 생활을 많이 안 해도 한국 교인들은 기도 생활을 하루에 5시간 해도 그 사람들 발바닥도 못 들어가요. 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고 나. 그 사람들은 내가 보면서
존경스러운 것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이 있는데도 그 껌둥이들, 그 동양 사람들, 그 거지 같은 애, 특히 또 장애자들, 그런 애들 자기 자식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을 케어하고 도와주고, 야, 그런 거 보면 그것이 진짜 천국 생활이에요. 응? 남을 위해서는 돈 한 푼도 못 쓰고 아까워서 벌벌벌 떨고, 그게 무슨 믿음 생활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구제하는 삶이 없으면 여러분은 삶은 지금 엉터리 삶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성경 자세히, 신학성경 자세히 보시라고. 구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표현. 나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내 물질을 나눈다는 것이 최소한의 크리스찬의 생활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여러분 뭐 성경 많이 알고 어쩌고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난해서 도울 수 없대. 가난해서 도울 수 없는 사람은 이 지구에 아무도 없어. 나는 자신합니다. 없습니다. 왜 없는 줄 알아요? 서울역에서 노수 생활하는 사람 말 안 들어봤어요? 그 빵을 얻어먹고 껌을 얻어먹는 그 사람들이 동료에게 빵을 나눠주고, 신문지 한 장 갖다 주고, 그 탤런트 그 누굽니까? 그 최수종인가요? 그 사람 이름을 말해서 미안한 말이면 그 사람이 공개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데, 그분이 군대에서 제대하니까 식구들이 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갈 데가 없더라잖아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며칠 지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거지 할아버지 아저씨들이 자기가 의자에서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신문지를 갖다 주면서 덮고 자라고 갖다 주더라잖아요. 근데 신문지 몇 장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더라잖아요. 그것이 구제라니까. 구제가 따른 게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재산이 있어요? 신문지 몇 장을 나눠 쓸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람들이 새벽기도 나가고 금식 철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 그 엉터리 한국 기독교인들보다 1000만 배 나아요. 응? 1000만 배 나은 거라고. 자기 재산이 수억, 수십억, 수백억을 갖고 있어도 남을 구제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올 세상을 지금 사는 건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죠? 천국에는 뭐가 없죠? 부자, 가난뱅이, 잘난 놈, 못난 놈, 그런 거 없어요. 니 거 내 거 없어요. 니 거 내 거, 니 거 내 것이 없다니까. 물론 상급은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 어떤 그 뭐랄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사람과의 그 괴리감이 없단 말이에요. 목사네 해가지고 교인들 콩나물 장사했고 헌금 안 갖고 비싼 차나 타고 다니고, 그것이 무슨 천국 생활입니까? 사기꾼이지 그게. 주님과 교회와의 연합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거 지금 성경 전체를 내가 지금 축소시키는 거예요. 오늘은 아무래도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네요. 원래는 이거 원래 저 자료에서는 내가 이거 정하지 않은 건데 이번에 이게 삽입시켜 놓은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